말씀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일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였죠. 거기 보면 레위지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미성숙함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 힘이 딸려서 일하지 못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만한 사람을 알아서 세우셔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80에 세우셨어요. 그렇죠? 디모데는 20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0과 50이라는 숫자는 그 레위지파에게는 적당한 말씀인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따라서 인생은 80부터다, 70부터다는 이 시대는 또 이 시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규율이 법이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인물을 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데나 막무가내로 뽑아서 써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필요한 모습으로 세워서 쓰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고, 또 그 중에 겐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휘장이나 천막이나 줄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을 했고, 그리고 무랄이라고 하는 막내 지파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또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둥과 받침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영했습니다. 이처럼 조화롭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야 한다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내 명예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난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직임은 다를지 몰라도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배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며 사회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이 멈춰 있을 때, 광야에서 멈춰 있을 때는, 성막이 멈춰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일을 했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성막을 옮겨야 할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기구들을 들고 움직여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경외함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편 1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떨며 즐거워함으로 해라고 그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라. 아론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일하시니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힘들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결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수요일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육자를 세울 때의 성도님의 모습들 속에서 세 부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육자를 세울 교회 사역자를 세울 때의 세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된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갖다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체면 때문에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구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으로서는 참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위 믿음의 깜냥이 안 되는데 자꾸 나선단 말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죠. 시험 될까봐 세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도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내 마음대로 빠지기가 일수이고 또 능력이 안 돼서 억지로 봉사하다 보니까 실수하기 일수이고 결국은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들지도 않고 또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지도 않고 결국 다른 성도들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새로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세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사회생활을 잘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막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일을 그리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야 사회생활을 해요?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고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 요새 하나 있어. 이게 요새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몇십 년, 한 10년 이상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하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부교육자에 대한 문제. 군대 후배를 갖다가 부교육자를 세웠어요. 군대 후배도 목사님이야. 같이 미트 앞에서 열심히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세월은 그날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을 시켰더니만 맨날 늦잠 자느라고 차량 운행도 못하고 다른 성도도 못 나오게 만들고 일주일이 멀다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차를 갖다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다 부딪히고 교회 차가 망하고 그냥 뭐 성할 날이 없고 차에 이상이 생겨서 좀 봐라. 가서 검정을 좀 받아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피를 미루다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차를 갖다 교체하게 만들고 엔진 오일 갖다 안 말아가지고 완전히 꽂히게 나와. 엔진 오일을 3년 동안 한다고. 목사님이 선교를 가거나 교단일 때문에 외국을 가거나 그래서 자립에 비울 때가 되면 수요예배나 이럴 때 비울 때 설교를 세웁니다. 그럼 목사님 딱 오면 성도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대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그래서 나를 갖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 이런 사고를 쳤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없는 사이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발 설교 좀 소리 안 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주의를 주면 또 그때는 그냥 막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제가 절 열심히 할게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많은 물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물품을 가지고 나눠줄 마음에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당연히 부목사가 나와서 차량 운행도 해줄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저 쉬는 날인데 그리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랴부랴 다른 권사님한테 연세 70다 된 권사님한테 꼬집하는 권사님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분 트럭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얼마나 미안하다. 하나님은 물론 능력 많은 자를 뽑아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능력을 주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느냐면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냐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냐면 성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직분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인데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알아서 능력 주실 겁니다. 단지 나는 성결하게 신실하게 할렐루야 진실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모입시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일 수양회로 모입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교회에 이런 직분이 필요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일하라 하니까 뭐예요?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처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마다 왜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시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이 말씀은 정말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변명이고 핑계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도대체? 베들레헴의 여관집에 있는 그 주인 같은 마음 아닙니까? 바빠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해서 아닙니까? 아니 배를 갖다 배 가지고 가래요. 남산만한 배를 가지고 여인이 왔는데 방이 없다고 내쫓아요. 왜? 다른 사람 앞에 방을 줘야 돈을 벌거든요. 바빠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기 마구간에 있으니까 마구간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못합니까? 무심해서 아닙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명 감당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희생이나 손해볼까 봐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시간 뺏기고 그 일을 잘해서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창피할 수도 있고 손해볼까 봐 그래서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앙적인 무지함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이 핑계에 좀 핑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적인 무지란 점에서 오늘 모세는 무슨 변명을 하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그는 환경을 변명합니다. 자, 기드온과 기드온의 306용사라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뭐 아십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맨 처음부터 뭐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막 적군을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는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므낫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내고 핑계를 냈어요.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왕도 처음부터 왕이 돼서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하니까 아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안 됩니다. 환경을 갖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실이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건희 회장님 아들 이재용 씨처럼 태어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핑계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에 태어난 이유도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도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탓입니까? 부모님이 그런 자녀 낳고 싶은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앙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다? 그 이유는 나를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고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도 므낫세 지파로 태어난 별볼일 집안, 별볼일 없는 집안으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갖다 예수님이 타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
우리가 핑계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그 능력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드신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갖다가 변명합니다. 모세는 뭐가 어눌하다고 말해요? 언변이 어눌하다. 내가 말 잘 못해요. 말 더듬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 말씀만 잘 전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데만 지금도 사실은 그런 편이지만 말씀 전하는 데만 몰두해요.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겠지.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겠지. 잘 전하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능력,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저처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애굽의 왕을 변화시키려면 그들을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언변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니 나는 안 됩니다. 그 일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절레절레 손을 붙다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변명하는 이 모습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왕족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건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바로의 공주가 되려다가 왕족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공중에서 궁중의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변도 사실은 뛰어나요. 지식도 지혜도 뛰어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난 말이 어눌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핑계,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 자신이 자꾸 끊임없이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40년 전의 일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40년 전에 뭐냐면 지금 여기는 80세잖아요. 80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좀 서 있는 모세의 나이 모습이죠. 자, 이 80세 때 4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40살 때에 있었던 일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 40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도 왕자였잖아요. 그 왕자였을 때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민족인 유대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갖다 애굽의 감독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있는 감독을 갖다가 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자기 민족 애굽 사람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렸어요. 근데 말리는데 말로 말렸겠죠. 근데 안 됐단 말이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 민족으로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살인자에게 들통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 양심적인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실패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 나 참 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각인시켜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 계셨어요.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연세가 꽤 됐지만. 근데 이분은 평생 뭐라고 생각하며 살았냐면 나는 굉장히 못생겼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를 할 때나 뭘 할 때마다 뭐예요? 의기소침한 거예요. 못생겼기 때문에 항상 남이 나를 쳐다볼까봐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녀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람이 같이 집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그랬는데 그 아들 듣는지 모르고 우리 아들은 참 못생겼죠.
그냥 의뢰치려는 한마디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게 머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못생겼구나. 평생을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사람 관계도 잘 안 되고 의기소침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을 깎아내리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왜 모세가 자기는 자신이 말을 어눌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두 번째 환경 때문이에요. 40년을 갖다 광야에서 가족끼리 양만 쳤어요. 40살부터 80살 때까지. 왜? 40살 때 말 못하는구나. 야 나는 얘가 왕자가 아니야. 쫓겨난 살인자야. 그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일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를 닫았어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양 치는데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양들한테 야야 뭐합니까? 뭐 안국이야 뭐 하면 말을 대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말문을 닫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욕설게 만들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그 2년 반의 시간, 차일치를 미루다가 어느새 제대해버렸는데 쫄병 때는 짝대기 하나 두 개였을 때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서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상병 이상 병장 달면서부터 시간이 막 남아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짝대기 하나 두 개 때는 내가 상병 되고 병장 달면 내 나머지 시간들을 잘 보내서 알차게 보내고 제대하리라. 뭐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하고 몸도 만들고 막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막상 병장 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터져가지고 그냥 내 말에 들어누워있기만 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제대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아쉬운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놨어요. 3년 채 안 되는 저는 대학 그다음 저 군대 갈 때는 대학교에서 무부대라는 갔다 오면 빼줘요 날짜를. 이 두 번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5일씩 군대를 빼줘. 그래서 석 달을 갖다 남들보다 먼저 나와. 대학생들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그래서 대학 안 나온 분들이 그래서 막 갈궜어요. 대학 다니려면 왜? 3개월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끈 기냐 안 기냐 그거 따지고 그랬죠. 그렇게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잘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말문을 닫았죠. 뭐 하느라고 양을 40년 치는 동안. 그런데 똑같이 양 치는 사람이 하나 더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10대 때 남들 학교 갈 나이에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똑같이 말문을 닫았나요? 아니요. 다윗은 오히려 그 양을 치는 시간에 돌팔매 연습을 해요.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니까 물맷돌을 던지고만. 그래서 힘도 길러지는 거예요. 사자를 내가 때려눕힌다고 하잖아요. 곰을 때려눕혀서 내 양을 지킨다고. 어떤 마음에 의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으로처럼. 그뿐이니까 남은 시간 뭐합니까? 악기를 달아요. 수금을 펴고 이파와 수금을 펴고 말이죠. 또 뭐 했습니까?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묵상했어요. 찬송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 무료한 시간들을 갖다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로 쳐 죽였어요. 할렐루야. 악신이 들어있는 사울왕을 갖다가 노래로 풀어주었어요. 할렐루야. 성경 시편 150편 중에 반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똑같이 양을 치는 시간을 보내는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지만 누군가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는 시간이었고 누군가는 말문을 닫은 시간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물론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극복할 때에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길어지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언제든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비 조건을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오히려 화를 참지 못하십니다. 야 제발 그만 좀 해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 이미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의 시부터 계획해가지고 네 나이 또래 애들 다 죽을 때 너만 살려주어가지고 너를 40년 동안 왕자처럼 키우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80년을 내가 너를 갖다가 통해서 이민족을 갖다 구원하려고 준비를 했더니만 이제 와서 못하겠다? 그만 좀 해라. 어린애처럼 떼쓰지 좀 말고 변명 좀 그만. 목회자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답답한.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 말이 어른하다고 네 형 있잖아. 동역자고 형을 세워줬잖아. 얼마나 말 잘하니? 너 능력이 없다고?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뭐가 되나? 뱀이. 꼬리 잡아서 뭐가 돼?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그 징크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실한, 진실한, 성실한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갖다 변명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갖다 보내십시오. 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고 이미 말문을 닫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살면 얼마나 살릴 텐데 왜 굳이 나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우리의 약함을 갖다 가지고 창피해 하는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면 그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줘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데도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루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끝없이 약함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이유는 뭐 트라우마니 환경이니 연약함이니 그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하나님 진단하면 아직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의를 거절하는 이유는 아직 그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신앙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라 하는데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을 믿고 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자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주의 일을 하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인데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 힘으로 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본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TV 보면 1시간, 2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써가지고 강연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놀라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CBS 요번에 행복 다이어리 찍은 건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아직 안 오는데 언젠가 나오겠죠. 저는 CBS 말고 9TV에서 5분 설교를 하라고 해가지고
5분 설교를 갖다 준비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2편을 만들었어요. 아, 3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외워오셔야 됩니다. 5분 설교를 하는데 외워오래요. 아, 그 3편 5분 설교를 외우는데요. 몇 날 며칠 갖다 거의 밤새다시피 한 적이 왔어요. 그 카페 다는데 막상 섰는데 뒤에 퍼런 색깔 칠해놓고 거기 딱 사람 덜 세워놓고 사람들 10여 명이 쫙 서가지고 카메라 3대를 갖다 나를 쏘고 있는데 조명 그 중빛에다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걸 5분 설교를 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정확한 그 원고대로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못하겠다. 근데 이 행복 다이어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앞에 카메라 앞에 그 앵커들, 뉴스 앵커들 그 프로필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쓴 걸 갖다가 주면 그걸 자막으로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올려주니까 카메라 쳐다보면서 그냥 쭉 읽으면 돼. 그래서 편하게 했어요, 사실. 처음에 근데 그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카메라를 쳐다봐야 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 글씨보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계속. 그거 쳐다보고. 요번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실감나고 말이죠. 또 외모가 또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외모 천재, 차무게.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외모가 막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가만히 길거리만 가도 캐스팅되고 말이죠.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TV에서 차승원 씨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재석 씨가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퀴즈인가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배우들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있는데 오래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겸손하냐 아니냐. 외모가 뛰어난데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데 교만해진 사람들은 얼마 못 가던데 능력은 좀 없어도 외모가 좀 덜 떨어졌어도 겸손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농담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압살롬이 다윗이에요. 그는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요. 그냥 그 성경 문 앞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훌려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내내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머리털이 뭐 몇 근이나 됐냐면 머리털이 막 이렇게 몇 가닥 안 남았지만 막 풍성한 사람이야. 어떻게 죽었어야 근데 반란을 일으켰다 도망가다가 그 풍성한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말 타고 가다 대롱대롱 걸렸네. 근데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단창으로 목을 잘라서 죽었어요. 그 뛰어남 때문에 모세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무라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함께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함께 있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부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혹시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을 신경만 쓰십시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야단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함, 약함, 예민하지 못한 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국가에서 20대 건장한 청년들을 군대로 부릅니다. 뭐 장난 삼아서 야 너 군대 갈 때 총사 갖고 가야 돼. 너 군대 갈 때 뭐 군화사 갖고 가야 돼. 이런 말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군대 가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주고 무기도 주고 싸울 능력도 키워줍니다. 그냥 무조건 불렀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군사 세워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